오늘 저는 이것에 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뭔지 압니까? 외주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나우바리 알아? 알아? 어, 우리 일본말로 나우바리고요. 우리 한국말로 하나님의 나라고. 영어로는 Kingdom of God입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님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주제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듣고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말씀을 많이 듣고 그랬잖아요. 뭐 예를 들면 십자가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은 사랑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교수님이 했던 그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주제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니,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왜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어왔는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왜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 봤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요. 정말 그 교수님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주제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이후로 제 신앙이 틀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성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러니까 이 땅의 마지막 사역을 하면서 가르치신 게 뭐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핵심 주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구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먹고 집사님 읽으신 말씀이 있잖아요. 6장 33절. 제가 본문 그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강의나 설교를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제자들의 일상적인 고민과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고 계셨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걱정을 털어놓습니다.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시작했다고요. 다 가진 것을 놓고 내려놓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는데 문제는요 이 제자들은 아직도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있었다고요. 제자들이 걱정한 것은요
로마 황제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오늘 당장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에 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많았고 염려가 많았고 마음은 산만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의하고요. 둘째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그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주옵소서. 헌금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주옵소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이 세상을요, 더 이상적인 세상으로, 그러니까 유토피아로 만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믿는 자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누릴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상당히 광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3달 혹은 4달, 그러니까 한 14번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 공간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요, 제일 중요한 게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려는 그런 가치와 비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헬라어로요, 바실레오와 투데우라고 말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그런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아래서 전혀 새롭게 정비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요, 내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선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나라는 upside down 킹덤입니다. 완전히 아래와 뒤가 뒤엎어진다고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의 세상의 나라는요, 자기의 성공이나 안정이나 평판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고요, 희생과 겸손과 사랑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훨씬 더 우선시한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어디죠? 산상수훈입니다. 둘째로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죠. 그 통치는요, 온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 나타나십니다.
왕이시라.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반영하도록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하시니, 여기 보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왕의 언어입니다. 킹덤 랭귀지입니다. 통치자가 쓰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왕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대변하는 사람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과 모든 창조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비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 이 땅 우리가 살면서 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의 도구가 뭐죠?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수도원이나 금식 기도원에서 은혜 받을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제가 오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 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다스림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됩니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요, 메시아시죠.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제가 방금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해 드렸는데요, 정의보다도요,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건 뭐냐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제가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미지를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구름 위에 어떤 금으로 만들어진 성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미지를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구름 위에 황금으로 지어진 그런 궁전을 떠올리지 마시고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것을 이미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을 이미지로 실제로 분명히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시력을 뜨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에 눌려서 세상이 포기한 사람들, 그 절망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사랑을 베푸셨던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요, 이 나눔과 섬김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요. 예를 들어서 매일 찢고 볶는 가정이 있다고 칩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에베소서에서 피차 서로 복종하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진짜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부부가 실제로 하는 거예요. 피차 서로 복종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의 가치관, 성공과 명성이 아니라고요. 온유함과 낮아짐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납니다.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몸소 이 땅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요, 예수님께서 보여줬다고요. 제 아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허리에 물을 두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제 아들에게 이미지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이렇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요, 천한 구유의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제 아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왕 중의 왕이지만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요, 단순히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 이상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새로운 틀, 새로운 가치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은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하나의 원칙을 제시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요, 최소한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가장 산만한 세대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수많은 광고, 트윗, 알림판, 카톡,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요, 이 시대가 계속해서 트윗을 날린다고요. 이걸 봐라, 이것을 추구해라, 이것을 구입해라, 그래야 행복하다, 이 지위에 올라가라, 그래야 잘 될 수 있다. 여러분, 끊임없이 정보를 쏟아냅니다. 우리는 사실 역사상 가장 산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뭡니까? 이 말씀은요, 이 산만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오잖아요. 피곤하니까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 이거 쇼츠 보다가 1시간 지나고요, 드라마 보다가 2시간 지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인생의 핵심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분명한 목표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우선이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를 제일 중심에 두라, 이런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교묘하죠.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시대의 유혹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제일 중심에 두지 않아요. 거부한 건 아니야. 하나님 두 번째, 세 번째, 한 네 번째 정도 둔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불러요.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유혹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미루고 우리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유혹이요, 우리의 삶의 방식에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직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직장에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요, 그 직장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직장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그 직장에 보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파송된 게 직장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직장에서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한다고요. 직업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내 목적을 성취하려고 직장에 간다고요. 여러분, 성경이 일을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일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경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했잖아요. 서빙과 경작은 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요, 직업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사용해서, 시간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직장은요, 나의 꿈을 이루는 장소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회개예요.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있는 게, 그게 회개라고요. 다시 내 삶에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영역은 정치입니다. 요즘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치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행사라도 가잖아요. 제가 어제 동창회 가는데요, 전부 정치적인 메시지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할 때 요즘은요, 한국에서 기독교가 쇠퇴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복음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그 자리에 정치라는 새로운 종교가 채우고 있다고요. 정치가 우리 사회의 우상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사람들은 정치적인 신념을 먼저 두고 신앙을 거기에다 맞추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라고요. 우리의 충성과 헌신은 정당이나 정책의 신념에 두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연말에,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그런 게 아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 보면 연말에 이렇게 이제 목사가 이런 일을 맡아 주십시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익스큐즈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뭐 이런 말. 근데요, 시간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24시간이 다 있습니다. 맞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시간의 우선순위를 어디 두느냐 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시간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신다고요. 중심이 바로 잡히잖아요. 그러면 격가지들이 풀리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오늘 할 일이 많으면 기도하는 시간을 걸르기도 하죠. 근데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나는 처음 3시간을 기도해야 되겠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얼마나 일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날을 성공적으로 프로덕티브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과 가치관을 우선순위에 두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는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다양한 일로 우리는 걱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들에게 무엇을 이룰까 뭘 금심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 주었다고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무슨 말입니까? 왕으로서 나를 먼저 신뢰해라. 그러면 내가 책임질 거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요. 내가 너를 돌볼 거라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한 교수가 한 분 있었습니다. 의료 윤리학의 권위자였습니다. 자기의 경력의 정상에 있었습니다. 많은 업적을 쌓았고 수많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훌륭한 평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자기의 경력의 마지막에 있을 때 공허함을 느낍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내 이 삶이 무엇을 위해 있는지요. 그 답을 알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가지고요. 이 사람이 인도의 테레사 수녀를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자기가 봤을 때 이 테레사는요,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진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인도에 가서 마더 테레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그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 삶의 분명한, 그러니까 명확함,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한 명확함을 주시도록 저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요, 테레사 수녀가 이 교수를 바라보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 달라 했는데,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랐어요. 왜 기도를 안 해주십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함이 아니고 신뢰입니다. 나는 명확함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에 내 인생에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명확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답을 주시기만 하면,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 하면, 내가 세탁소를 할지 소표를 할지 분명하게 나에게 말씀을 주시기만 하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만 알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기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기도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명확함을 놓고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함이 아니고 뭐라고요? 신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이 명확해진다고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의 길을 찾지 말고요, 길 대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요, 자기의 삶의 기반을 모두 버려두고 갈대아우르를 떠났습니다. 신뢰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믿음과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며
그리스도를 신뢰한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요, The way I should go, 내가 가야 되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철저하게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왕이신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순한 신앙의 일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린다는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자꾸 삶을 이렇게 영역으로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마치 아파트에서요, 거실을 나누고 또 방을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요, 여기가 영적이고 신령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고, 주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내가 주일은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보내고, 이 방은 내 직장이고, 저 방은 내 부부와 이성관계이고, 저쪽 방은 내 경제에 관한 것이고, 이쪽 방은 내 취미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왕으로서요, 특정한 공간에 특정한 시간에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이 생각의 틀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요, 바로 곧장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요, 예수님께서 곧장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제자를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제자로 부르신다는, 그러니까 제자로서 산다는 말은요,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제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제자도는요, 단순히 어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기본적입니다. 그런데 제자로 사는 것은요, 훨씬 포괄적입니다. 제자로 사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재정, 우리의 성, 우리의 직업, 우리의 관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존재의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그게 제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다른 측면들은 다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렇게만 살아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내 직장이나 가정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구슬을 첫 자리에 두면 두 번째 것이 눌리지 않고 더 풍성해진다고요.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선시 먼저 두잖아요. 그러면 직장에서 우리의 일이요,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사장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우선시 두잖아요. 그러면 정치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정치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술, 과학, 음악, 교육, 건축,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올바른 위치를 찾아가게 된다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스린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자로 살기 위해서 포괄적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요,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시잖아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요, 하나님과 샬롬을 누렸습니다. 평화를 누렸다고요. 아담과 하와도 샬롬을 누렸습니다. 아담이 하는 일과도 샬롬을 누렸고요. 에덴 동산 자연과도 아담은 샬롬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것들이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요, 단지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구속과 회복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구미와 산동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신도시고 아파트가 많고 멋있잖아요.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고요, 자기 가족에서 자녀와 부모 관계가 깨어져 있고요, 부부와의 관계가 상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이 샬롬을 잃어버린 이 도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포괄적인 사명을 줬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라고요.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있잖아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 도시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회복의 능력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다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2주 뒤에 청주기 주일 맞잖아요.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릴 텐데, 제가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다 구제 헌금을 해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 도와주면 좋겠다. 개척교회 우리도 쓸 것이 부족하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나눔과 실천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다고 그러죠? 겨자씨와 같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작은 나눔과 실천, 작은 순종, 작은 희생이요, 엄청난 결과를 누린다고, 바꾼다고요. 우리 교회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요,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도와주는 걸 통해서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이구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이 산동 지역의 구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그렇게 기쁜 좋은 소식입니까? 왜냐하면요, 그 예수님은 이 땅의 왕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왕이시죠.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입니다. 종이 되어서 발을 숨기시는 왕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왕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실현하라고. 여러분의 왕국을 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시오. 나의 계획과 생각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산만함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에 두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